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9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94페이지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수년 전 한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해외 고려장의 실태에 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다 빼앗고 부모를 해외에 방치한 현대판 고려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딸을 출가시킨 70대 최씨 노부부는 한국에서 평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사는 두 딸이 영주권을 받았으니 캐나다에 와서 함께 생활하자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노년에 사랑하는 딸 곁에 사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노부부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했습니다. 큰딸은 자신이 부모님을 모실 거라며 부모님의 전 재산 8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 최씨부부는 캐나다에 있는 큰딸의 집을 찾아갔지만 큰딸은 연락도 없이 행방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이사를 한 것입니다. 둘째 딸도 캐나다에 살고 있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딸들에게 버림받은 최씨부부는 오갈 데 없는 국제 미아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방송을 할 당시 이들은 낯선 이국 나라 캐나다에서 깡통을 주워 생활비를 마련하고 한인교회의 도움으로 쪽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해외로 이민을 가면서 늙은 부모를 모시겠다는 말로 부모의 재산만 챙기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도 외국의 자녀들이 같이 살자고 재산 정리해서 들어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판 해외 고려장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평생 자식을 믿어온 노인들에게는 신체적인 학대보다도 더 큰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최악의 노인 학대이다. 최악의 노인 학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방송을 보면서 어떻게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에게
저럴 수 있는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수식어가 부끄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부끄러운 현실이 된 것이 바로 이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모님은 나의 존재의 근원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고와 헌신의 땀을 흘리신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할 만정 노년에 그 마지막 희망까지 빼앗는 파렴치한 자식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론 이것은 극소수의 아주 못된 자식들이 저지르는 불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가 다를 뿐이지 과연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겸허하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1년 365일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자식의 도리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기에 그래도 1년 가운데 한 날을 한 주를 정해놓고 부모님의 공경에 마음을 되새기며 효도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버이 주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는 효도를 하고 싶어도 양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과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효성을 다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아버지 다윗의 통곡의 눈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잘생기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영리한 아들이 바로 첫째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는 지략이 뛰어나고 아주 용기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마음에 이기적인 야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절제되지 않은 야망은 자신은 물론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갑니다. 그는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으려는 야심을 품고 4년 동안이나 몰래 자신의 군대를 키웁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향한 민심을 이간질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예루살렘 성에서 쫓아내고 왕자에 앉습니다. 더 나아가 후에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자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버지의 군대와 아들의 군대가 목숨을 걸고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불행한 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이 싸움에서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승리의 반가운 소식을 들었지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왕의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성곽에 올라가 얼굴을 가리고 대성통곡합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는 통곡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버지 다윗의 마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부모님들의 자식에 대한 사랑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부모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부모님은 사랑받을 가치조차 없는 자식까지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들 압살롬은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쏟았던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흥분하고 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장 잡아서 목을 치라고 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권능과 다윗이 거느리고 있었던 군대의 힘이라면 능히 그럴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는 요압과 아비새와 이떼 장군에게 18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당부합니다. 지금 한참 전쟁에 싸우러 나가는 군대의 장관들에게 장수의 우두머리들에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압살롬은 상대편의 우두머리입니다. 반란의 주동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말합니다. 이 말을 할 때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을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주범을 너그럽게 대하라는 다윗의 요구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윗은 혹시라도 압살롬에게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문 앞에서 아들에 관한 소식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하고 아들 압살롬이 무사하기만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패역한 짓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속죄 제물로 보내셔서 가장 처절하게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도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구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모를 돌보지 않고 길가에 방치하는 못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러한 자식까지 끝까지 감싸줍니다.
경찰서에 와서 서로 부모를 모시지 않겠다고 싸우는 못난 자식들 앞에서도 노모는 끝까지 자식을 두둔하기만 합니다. 내가 오래 산 것이 죄지 자기 자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식으로서 아무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못된 자식일지라도 끝까지 감싸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아무런 사랑받을 가치조차 없는 형편없는 모습까지도 끌어안으시고 품어주시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러한 사랑을 덧입고 살아왔다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성을 다하는 것은 마땅한 자식의 도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의 불행을 자기 탓으로 여기며 괴로워하는 사랑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러한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님의 마음은 아픕니다. 반대로 아무리 자식이 못되었어도 불행해지면 부모가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압살롬의 불행은 다윗이 뿌린 씨앗을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고의로 전쟁터에 보내 살인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할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범죄의 결과에 대한 심판까지도 면제받지는 못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러한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집안에 재앙이 일어나고 태어난 아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은 바로 그러한 자신의 범죄의 결과라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음이 분명합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 앞에서 다윗은 결국 자신의 죄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자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짓는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성한 가정 속에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 부모가 되지 않도록 항상 모든 일에 조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되면 스스로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못해도 스스로 자신의 종아리를 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면 그 공로를 자식에게 돌리지만 자식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부모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을 자신의 생명과 왕관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입니다. 다윗의 관심은 온통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들과 벌이는 전쟁이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관심은 전쟁의 승패에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달려온 전령이 하나님께서 왕이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았다라고 보고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 승리했냐고 묻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압살롬은 잘 있느냐 묻습니다. 비록 아버지를 왕좌에서 몰아내고 죽이고자 전쟁을 일으킨 못된 아들이었지만 다윗에게 압살롬은 죽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야 할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전령으로부터 왕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마음이 심히 아팠습니다. 차마 신하들 앞에서 울 수 없어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 통곡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다윗은 차라리 자기가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통곡합니다. 자기 생명보다 아들이 살았더라면 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보다, 자신의 나라보다도 압살롬이 살았으면 하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진정한 부모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미운 짓을 하고 심지어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눈 아들이라도 그 자신의 죽음 앞에서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그 아들의 죽음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바치고자 하는 애틋한 아버지의 심정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 다윗의 절규를 조용히 마음에 담고 오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들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의 우리를 길러주신 분입니다. 생존에 계신 부모님들 역시 다윗의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의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 자신도 이렇게 말할 주제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송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 또 죄송한 마음을 품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압살롬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사랑받을 가치조차 없는 형편없는 자식이지만 그래도 어버이는 끝까지 그러한 자식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자식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시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바로 어버이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꿔서라도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어버이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어버이의 놀라운 사랑의 젖을 먹고 자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압살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육신의 부모님조차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여 우리 안에 어버이에 대한 경륜을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버이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부모님의 입장에 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물론 힘이 있으면 자주 씻으면 되지만 그것마저도
여의치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찾아뵙고 씻겨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힘이 입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말이 많고 말벗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늘 전화를 해도 형식적인 문안만 할 뿐입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용돈보다 선물보다 자기와 함께 말해주고 대화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손주들은 늘 같은 말만 반복하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하루 종일 TV만 켜놓고 TV만 보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신다라면 하루의 일정 시간을 대화의 시간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주는 것이 효도의 지름길입니다. 언젠가는 힘이 없으셔서 말하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말할 수 있을 때 많은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건이 되는 대로 용돈을 넉넉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밥 해드리고 옷 사드리고 다 해드리는데 무슨 노인이 용돈이 필요하냐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조사인 바에 의하면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바로 현금, 용돈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수중에 돈이 있으면 왠지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수중에 돈이 한 푼 없으면 왠지 불안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부모님을 잘 섬겼느냐가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거울인 것입니다. 왕대밭에 왕대나듯이 어버이에게 효성을 다하는 부모 밑에서 효성스러운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기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어버이를 향한 사랑을 애틋하게 표현합니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리지 않는다. 어버이 살아신제 성기밀랑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평생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정성을 다해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리 목 놓아 울어도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평생에 한 번 주어지는 부모님 섬김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생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효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옥중일기 중 노모님을 생각하며 울고 쓴 부분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 어머님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고 가르치신 은혜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님 금지옥역으로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할 때 내 어머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春풍추 비바람이 옥문에 뿌릴 때
고요한 밤 달빛이 천장에 새어들 때 내 어머님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어머님 보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는 더욱 없었습니다. 불효한 자식의 봉양보다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 합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어머님, 팔순이 넘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부모님을 향한 편지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는 모두 다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아 라는 말은 우리 모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옳은 일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건강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향한 이 통곡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